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살아있는 찬양을 받으시고 살아있는 또한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 구원의 상징인 이유,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는데 그 과정이 바로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과연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동시에 용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첫째로 속죄의 의미, 구원의 길이 돼 주셨다는 거죠.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어요. 인간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도전이요, 그리고 심각한 훼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나 선을 넘었죠. 여러분, 항상 한계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면 자유는 방종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인 동시에 또 공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제물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죠. 희생 제물은 죄인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희생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됐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죄의 그 결과로 눈이 밝아졌다 했는데 결국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를 나뭇가지로 가리웠는데 결국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또 피를 흘려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이 바로 희생제물의 원조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대가가 참혹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 없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찍이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이 지은 온 죄를 걸머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인데 인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제물돼 가지고 십자가 형태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렸죠. 대표적인 일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고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동물 대신에 친히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전에는 제사 때마다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걸머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제물이요 동시에 그 보혈의 흐름은 죄의 대가 지불, 그러니까 공의를 만족시킨 그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의롭게 인정받게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는데 다름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고난이나 환난 속에 있을 때 간혹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랍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나요? 그렇게 호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배당에 나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아무나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요, 돌보시는 양이요, 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의 사랑이 유효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건 없는 거고 아가페적인 그런 표현을 우리가 알듯이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지금도 현재형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서울대 음대 정진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 피아노 클래식계에서 아주 거목입니다. 그의 삶과 신앙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죠. 감동을 주고 있는데 정진호 교수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서울로 내려와 가지고 경성의학전문학교,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참 의사 활동하는데 한국 전쟁이 터졌죠. 6.25 때 군의관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몸에 상처를 입고 특별히 동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양 다리를 자를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공포스럽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매일 밤 그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시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희망이 꺾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 저 건너편에 작은 십자가가 하나 걸렸어요. 아, 예수 십자가구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못 박히신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고통을 당하셨지만 동시에 또 부활하신 분이 아니겠는가?
그날 이후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나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몇 달 후에 그는 놀라운 회복을 하게 되고 마침내 다시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틈틈이 어렸을 때부터 익힌 피아노 실력으로 이듬해 부산에서 첫 독주회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의사에서 피아니스트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죠. 1959년부터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신수정, 김용배, 강춘모 등 한국의 클래식계에 아주 내노랄 만한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키웠죠. 그래서 한국 피아노계에는 정진우 사단이라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의 삶에는 신앙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전쟁의 상처와 장애를 극복하고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의 많은 언론의 인터뷰들이 있고 또 자서전을 읽어보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곳에 진짜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진호 교수는 저희 외가에 먼 그런 친척 중에 한 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분은 그런 역전 인생을 통해 가지고 올해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중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길이 됨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모자람이 있고 또 내놓을 만한 일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목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살고 계신 것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돌보는 양이요 또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요 돌보는 그러한 양이시요 그분의 소유요.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려면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권유를 한 게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른 제자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 사랑을 실천할 것을 제시하죠. 이러므로 이전보다 더욱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민족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증거는 어떤 지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은 화해와 회복의 길입니다. 속죄는 단순히 죄 용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것을 연결하는 것, 담을 허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함의 회복이라 정결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존재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화해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몸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상처 속에 있는 그러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 평화와 화평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으면 또한 남도 용서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내 이상과 소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다 아니라 주님의 소원 그리고 타인의 소원도 이루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지역, 우리 교인, 또 우리 학교, 우리 아파트, 또 우리나라. 제가 메시지 전할 때마다 가끔씩 언급합니다만 이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에서 나온 어원입니다. 어원이 거기 있어요. 울타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소중하다는 거죠. 구별됐다는 겁니다. 국가도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울타리라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국가의 시작은요, 시족사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부족사회가 되었어요. 시족이나 부족사회에 항상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추장입니다. 추장의 역할이 뭐예요? 울타리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지키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힘이 있어야죠. 시족이 힘이 있어야 되고 부족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적으로부터 보호받죠. 재물도 약탈 안 당하고 여인도 아이들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영토도 안 빼앗기는 거지. 국가가 형성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있어야 된다.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안보입니다. 여러분, 안보가 없으면 그건 국가가 아니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족과 부족이 단단해도 지키지 못하면 시족도 없고 부족도 없어요. 여러분, 적을 이기려면 시족 쌓일 때부터 뭉쳐야 했습니다. 이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뭉쳐야죠. 대비해야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키려면 뭉쳐야 되는 거예요. 적을 이기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에게 먹히죠. 왜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국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무슨 정신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구심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부터 이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기하고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담을 허무는 겁니다. 상생의 길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잇는 길, 바로 십자가입니다. 국민 간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 본질은 하나예요. 주님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 교회부터 하나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말을 한다. 제가 앞서 언급한 그겁니다. 다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성령님,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라 말씀하였으므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간혹 부모님 회갑이라든지 칠순이나 잔치에
소 잡고 돼지 잡고 기뻐해야 할 날에 자식들이 쌈박질하면은 그 잔치가 뭐가 기쁘겠냐고. 소 돼지 잡아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것 그것도 기뻐해.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바로 거듭남과 동시에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지역사회와 또 여러분의 사는 그 터전의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정신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한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굳은 마음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건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생관,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그 정신이 뭐냐? 그건 다름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힘과 달라요. 역설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권력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섬김과 희생이요 사랑과 겸손이 바로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타가 되고 나침판이 됩니다. 십자가 그 정신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따라 사는 길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희생과 순종이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분과 함께 한다면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가 말씀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아직과 고집으로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돌보심을 받는다면 그가 제시한 길로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이런 거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어떤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이 이 땅의 정치적인 어떤 체제라든지 어떤 그런 사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에 속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자녀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경험하고 아는 바에 의하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좌나 우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 체제도 제도도 완벽한 건 없어요. 다 강점과 약점이 있기 마련이지.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주의지. 우리는 사랑주의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정신보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십자가 의미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런데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기사와 그리고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거듭 강조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여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과 끝까지 가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모두 주의 복음을 전하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도님은 주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노래가 될 것이고 또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부활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유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주님의 사명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회복과 신앙과 삶에 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그 진리가 무엇인지 헤아려 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자아, 고집, 내 주의 뒤로 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설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늘 강성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모든 원수의 일을 멸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축복받은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 되게 도와주시고 화목의 산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세요. 말씀에 오늘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형국이죠.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데 선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살찜과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이며 진정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은 다름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오늘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의 영육 간에 늘 생명이 넘치고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경영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자, 마음에 영접하신 분, 그분과 함께 한번 살겠습니다 작정하신 분들 한번 조용히 일어나세요. 자, 유튜브 TV 앞에 대성전 바울 성전에서 일어나세요.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으니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마음에 작정하시고 또 일어나신 분들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적어서 연보할 때 놓치시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우리의 감독, 슈퍼바이저, 어드바이저,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따라가면 반드시 안전보장이 이루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의 터전이 생명이 넘치는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보약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런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제일 먼저 정리할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속주의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의 강점을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강합니다. 기독교 국가는 강합니다. 제대로 살아요. 인권이 존중됩니다. 어린아이조차 여인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 외람 된 얘기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많은 나라를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식민지를 두고 살았다.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뭐가 파워풀은? 주님은 강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힘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그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도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여기지 말고 무식하지 말고 무례하지 않고 제대로 의식 있게 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지속적인 부국강병과 그리고 복음의 강국 유지할 수 있게, 아니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더불어서 우리도 상승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그야말로 몰골이 형편없으면 우리 백성들도 똑같아. 예.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같이 스크램 짜고 올라갈 때 더불어서 사는 거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안보를 든든히 하고 경제를 든든히 하고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관계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또 우리 안고 있는 가난과